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복 좋아하시지요? 네, 벌써 제가 기도하면서 복을 한 6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워낙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먹는 복도 좋아합니다. 네, 하나님 주시는 복도 좋아하고 매운탕 복도 좋아합니다. 네, 복을 싫어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모두가 원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행복한 삶 아니겠습니까? 다 그걸 추구하고 살아간다고 생각이 들고 오늘도 행복한 삶을 위해서 복받기를 원해서 하루를 보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그렇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셨지요, 그렇죠? 네, 목소리 작아지시는 거 보니까 딱 걸렸습니다. 네, 다들 그러고 살아요. 다들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요거 뮤트해 주시겠어요? 1번 이거. 네, 다 약해서 하나님 앞에 매 달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연약하니까 나를 위해서 시간 많이 보내시죠. 살아가는 방식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냥 복을 바라고 복이 채워지는 것을 원하면서 살면서 거기서 신앙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뭐 친구도 만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게 믿는 사람들만 사는 방식이 아니라 믿지 아니한 사람들의 방식이기도 하고요. 기독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다 그러고 살더라 하는 겁니다. 소위 이제 복을 바라고 살아가는 기복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살아가는데 우리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다. 예,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고 있나 이러고 쳐다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제목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뭔 얘기를 하려고 엉뚱한 얘기를 돌려서 해가지고 웃기게 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창세전부터 예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의 방식이나 기타 종교들이 추구하는 그 기복적인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복이지만 여기는 더 본질적인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복 엄청 좋아합니다. 세상의 복 엄청 좋아하고요. 하나님의 복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그렇죠? 이미 복 많이 받으셨죠? 그렇죠? 남는 거 있으면 저에게도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눠 가져야지 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같게 만들었을까요?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것을 하고자 복이라는 것을 만들었을까요? 답 안 하셔도 됩니다.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만 생각하시면 돼요. 같게 만들었을까? 다르게 만들었을까? 아니면 뭔가 특별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복이라는 것을 가져다 쓰셨는가? 요 세 가지 중에 보통 보면 문장이 긴 게 답인 경우들이 많아요. 예, 그냥 그렇다고요. 그냥 그렇다고요. 긴 문장일 때 답이 많아요. 수능 시험 볼 때 참고해, 은채야. 문장이 길면 그게 답인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답을 안 가르쳐 드렸습니다.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왠지 아무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알고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 창조신앙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좋은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다 맞힐 수 있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주일학교 잘 나오신 분들은 그래 어디 여름 성경학교 안 돼요. 주일학교를 잘 나오신 분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을까요? 자, 6일째까지 창조하셨어요. 그치요? 맨 마지막에 뭘 창조하시고 뭘요? 뭐? 누구?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 그래서 몽땅 만든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줬어요? 사람에게 줬어요. 아하, 사람이 진짜 중요하네요. 그치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창조의 내용들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신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주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될 사람. 우리 교회에게 주시기 위하여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마지막에 주인공, 늘 주인공은 어디서 나와요? 클라이막스에서 나와요. 그치요? 사람이 클라이막스로 딱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조물에게는 하지 않았던 특별한 것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쵸? 다 아시죠? 그죠? 예. 옆에 분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시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보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다 지음을 받았어요. 그 지음 받은 다음엔 그 콧구멍에다가 뭘 불어넣었어요? 예, 생기를.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면 입냄새 이렇게 나올 건데 와, 역시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되었어요? 생명이 됐어요. 산자가 되었습니다. 산자. 짐승들이나 다른 피조물들은 다른 사람을 기본적으로 만들 때는 흙을 빚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다 호흡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죽으면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는요, 사람은요, 그 콧구멍에다가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생명이 돼서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땅에 떨어져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 사람, 이렇게 소중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뭐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먼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인생을 시작할 첫 단추에 복으로 시작하게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주신 그 복은 어떤 복일까요? 자, 물질의 복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건강의 복일까요? 아니요? 그러면 사업이 잘 되는 거? 아니면 아들 진로가 잘 풀리는 거? 배우자를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얻는 거? 그럼 무슨 복을 얻었어요? 할렐 누구예요? 누구예요? 손 들어보세요. 잠깐. 하나님 뭐라고 하셨잖아요. 그쵸? 네? 할렐루야. 칭찬 드립니다. 칭찬. 네, 칭찬 드립니다. 네. 우리 어머니가 맨날 저 칭찬할 때 머리 이렇게 하셔서 드리는 거예요. 예, 칭찬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수고하심에 동참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장 28절에 보게 되면 다시 보여줘 보세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생육,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에다가 저렇게 일을 하셔야 될 그때에 사람에게 참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그치요? 이거 남의 일 하는 건가요? 목사님 일 하는 거예요? 아니 부목사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게 다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 때에도 그렇게 복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명령이라고 그러냐면 문화명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화명령. 다음 거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 문화명령이 뭐냐? 문화명령 이게 뭐냐 하면 아까 했던 그 네 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뭐로 주어진 거예요? 복으로 주어진 겁니다. 복으로. 복이 있는 자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근데 복이 아까 전에도 여쭤봤던 것처럼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진로도 아니요, 사업도 아니고 배우자를 찾는 것도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그거를 바라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찬송하다, 무릎 꿇다라는 뜻입니다. 이상하죠? 우리는 복 그러면 잘 먹고 잘 살다 이렇게 알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바라크 그 복은 찬송하다 무릎 꿇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시면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송하는 자 되어라. 이게 아담과 하와가 받은 문화명령인 거예요. 복인 거예요. 동의되십니까? 동의하셔야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니까. 그렇죠? 그게 복이라고 하니까. 자, 그러고 서서 보니까 성경에 그와 비슷한 얘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찬송하게 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1, 12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셔서 뭐한다? 영광의 찬송되게 하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뭐 한다는 얘기예요? 복 준다라는 얘기예요. 복의 사람으로 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복을 담아주셨단 말입니다. 복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복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찬양팀 찬양하고 안수 집사님들 찬양하고 이거 찬양 맞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본질적인 찬양은 어떤 게 찬양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자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획하신 그 일들이 그대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 찬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내용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실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며 복의 사람 되라고. 그러니까 복은 이런 거예요. 누가 주어야 되는 거, 이제 우리가 찾아서 쟁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담아주셨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실현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완성되는 거, 그게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4분 말씀하셨습니다. 늘 제가 카운트합니다. 늘 카운트합니다. 매주 우리가 자라나야 되니까 지난주에 3분 하셨는데 오늘은 4분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2배로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가끔 찬송하는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이건 우리 안에서 늘 확인 점검이 되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죄,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향해,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뜻이에요. 죄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길을 간다는 것은 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우리 안에서 확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찬송하는 백성으로 살았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거짓말을 할까요? 거짓말 안 할까요? 자, 나는 볼 때 사단이 거짓말하는 것 같다. 손 들어주세요. 거짓말 한다. 다 들으셔야 되는데? 다 들으셔야 돼요. 이 한국 사람, 이 체면이 문제예요. 체면에. 하하, 내가 그런 거에 손들까봐. 이렇게 하신단 말. 체면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어린 나이 같은 거예요. 체면이 없어야 돼요. 순수한 마음으로. 사단이 거짓말한다. 손 들어보세요. 진짜 신앙 고백이어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거짓말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없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도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겁니다. 자, 뱀의 말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틀렸어요. 맞았어요? 이거 정말 큰일 났는데, 진짜. 자, 선악을 알게 되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으면 죽었어야 돼요. 백설공주처럼 목에 칵 걸려가지고, 네? 저녁에 제가 코다리를 먹었는데 코다리 가시가 박혀가지고 지금 걸걸걸 하거든요. 목이 따끔따끔해요 지금. 이것처럼 목이 걸렸어서 죽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 죽었어요.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30살까지 살았어요. 930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는데 930살까지.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잘 듣는데 몇 살까지 사실 거예요? 100살까지.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이 틀리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선악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뱀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고 나서 선악을 알게 됐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되었지요. 그렇죠? 이건 좋은 일, 이건 안 좋은 일 판단하며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930년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뱀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말씀과 뱀의 말이 다른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뱀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한 거냐 아니면 현상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면서 맞구나를 생각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우리는 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살게 돼 있어요.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깊으시고 넓으신 그 뜻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에서 이건 이럴 거야 저런 걸 거야 라고 판단하는 수준 한에서만 사단도 사람도 판단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봤을 때 사단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본질적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정죄를 받습니까? 죄인이라는 정죄를 받습니다. 법적으로 죄인이라는 전제,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부패하고 오염된 자로 살게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결정적인 사망 선고 관계가 깨어지게 됐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안 죽었는데, 아니 선악을 알게 됐던데 이러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본질의 것을 말씀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관계가 깨어졌어. 더 이상 너는 생명 산자 된 것이 아니야. 너희들은 다 죽은 자 되었어. 스스로 살아날 자 아무도 없고 의인 아무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 아무도 없게 되었어. 이게 하나님의 선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처음 그 복의 자리에서 이 아담과 하와는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벗어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깨달아 알고 그 일에 순종하는 자 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본질적인 그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 악인의 전제를 얘기해 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면 복 없는 사람은 악의 꾀를 쫓으며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은 자가 복 없는 자, 복 잃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선택한 그 길이 저와 같이 복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화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생육하게 만들어. 너 생육하게 뭔지 알아야 돼. 번성하게 만들어. 너 번성이 뭔지 알아. 정복이 뭔지 너도 내가 하는 정복이 뭔지를 깨달아 알아. 다스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지 너희들도 경험해. 그래서 내가 다 보여줄게. 내가 알려줄게. 내 나라에서 나와 영원히 살 자들은 내가 누구인지와 내가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설명해 줄 때 다 받아 먹는 자야. 그게 생명의 양식인 줄 알고 그걸 넙죽넙죽 받아들이고 그게 전부인지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걸만 좇고 살아가는 믿음 있는 사람이 바로 내 백성이 되는 자야.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창조된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며 그 문화명령을 통해서 순종하며 무릎 꿇어 하나님의 찬송, 그 복의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그 율법에 대하여 묵상하는 겁니다. 깨달아 알려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고. 그게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이거 복으로 준 거야. 잘 먹고 잘 살아 여기서 이러고선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람에게 맡기시고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피조 세계에서 뭘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써 경험으로써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배우고 묵상하고 깨달으며 추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 땅의 피조 세계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 보면 일을 경험했어요. 나쁜 일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 나쁜 일에서 교훈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쁜 일을 경험하고 재수없어. 진짜 이런 일이 나한테 하고 넘어가면 똑같은 일에 또 넘어집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나쁜 일을 경험했을 때 거기서 나는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으리라. 교훈을 찾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다시는 그런 나락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도 지혜 있는 자는 그렇게 살듯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설명 듣고 믿고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완성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 있었을 때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갈 길, 내가 하지 않아야 될 길을 분별하게 되고 내가 할 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 분별하게 되고 내가 사랑할 일, 내가 사랑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분별하게 되는 그 분별력을 하나님이 늘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거를 바짝 붙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알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그 설명을 다 받아 먹는 거예요. 그걸 다 받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이제 구약 시대에
율법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율법이 모세오경에 몇 가지라고 그랬죠? 맞히시면 감사하고요. 제발 맞춰주시길. 율법, 모세오경 안에 담겨져 있는 율법은 613가지입니다. 613가지. 그런데 이 율법을 줄이면 몇 가지? 두 돌판에 담겨져 있는 10계명 10가지. 그 10가지를 다시 한번 녹축하면 몇 가지? 두 가지. 뭐?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험 봐도 다 만점 받으실 것 같아요. 자, 이거 좀 어렵습니다. 두 가지를 또 압축하면 몇 가지? 한 가지. 자, 한 가지. 한 가지가 뭐라고요? 할렐루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한 가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살아가는 방식을 다 알려줬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고 계신가? 거기 담겨져 있죠. 근데 그 사랑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그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누구를 향해 가르친다? 어지간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지간하면. 교회에서 질문에 어지간하면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어디를 가르쳐준다? 아니,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끔 이끌어간단 말입니다. 네.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라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그렇게 역사를 풀어가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보증이시요 사랑에 확증되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주여, 예수 주여, 예수 그리스도. 아니 오마이 갓 하잖아요. 저 나라들은 오마이 갓 할 때 우리는 주여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믿음으로. 로마서 3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신칭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으라고 성경을 통해서 또 삶에서 경험하여서 계속해서 그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삶에서 만나 주셔서 설명해 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끊임없이 거룩한 자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고 계신다. 이건 내 의지도 아니고 내 어떤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복을 추구한단 말입니다. 어떤 복을 추구해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들내미가 직장 좀 잘 다니게 해주세요. 진급하게 해주세요. 군대 잘 가게 해주세요. 배우자 잘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이 땅에서 겪어내야 할 그 복들, 그거를 기도하더란 말입니다. 그걸 추구하더란 말입니다. 심지어 오늘 극동방송에서 당황스럽더라고요.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 기도는 제가 잘 알아요. 하늘의 복과 이 땅의 충만한 복으로 늘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가 이렇게 배가 나왔어요. 그 복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신방 다니면서 90번 넘게 들으니까 배가 나와요. 90번 넘게 들으니까 배가 나요. 근데 저도 닮아가요. 저도 그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두 가지 복 다 받으면 다 좋잖아요. 그렇죠? 하나 받는 것보다 두 개 받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오늘 극동방송에서 들었습니다. 잠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이게 한국 교회가 기복 신앙으로 넘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순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그때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하늘의 복으로 우리는 충만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만드시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니까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해서 그 복이 무엇인지 그 피조세계에서 주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나님 뜻을 알리고자 하시는 그것을 깨달아 아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람 얘기를 안 하면 안 돼요. 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엄격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축도, 종도, 자식도 다 죽고 사라졌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밖에 없는 와이프까지 저주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부유하게 살았을 때는 전혀 이런 생각 안 했죠. 욥이 죄 안 짓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든 것에 동의하여 이 아내도 도왔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돈이 떨어지니까, 재산 떨어지니까, 자식 죽으니까 이제는 배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의 입장에서 얼마나 상실감이 크고 인생에 대한 회의가 컸겠습니까? 그러면 욥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가 보다 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욥이 하나님을 붙잡았을까요? 안 붙잡았을까요? 안 붙잡습니다. 그가 붙잡았던 건 뭐예요? 지금까지 본인이 지켜왔던 그 율법 주의를 잡고 있는 겁니다. 내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계속해서 율법에 따르는 삶에 대하여 자기 의에 대하여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38장부터 쭉 얘기를 합니다. 네가 생각하는 거 잘못됐어. 네가 뭘 안다고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시며 욥의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설명해 주죠.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설명을 쭉 했었을 때 욥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장 8절에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욥이 심지어 이런 마음까지 가졌다는 거예요. 꿰뚫어보고 너가 나를 이해 못한다고 나를 악하다고 얘기하면 되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욥은 율법 속에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렇게 자기 주장을 계속하고 자기 이렇게 좀 뭐랄까요? 자기의 어려운 것들을 다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자기 보호 본능 이거를 설명해내고 있는 그런 욥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4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두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친구들과 자기가 옳다라고 썰전을 벌였던 그 욥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더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욥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있었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만의 그 지식 속에서 이제 벗어나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아는 자로 그가 서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알므로 이제 자기의 어떤 의로 만들었던 것, 귀로만 들었던 것을 눈으로 보게끔 그렇게 고백하는 그 상황까지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자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보다 풍요로운 그 곳을 설명하시기 위하여 인간적인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주심으로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모르는 자는 멸망하나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갑절의 복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을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욥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를 자라게 하셨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갑절의 복을 주려고 이 땅의 복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믿음 있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거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설명해 주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심지어 방송국에서도 기독교 신앙은 이런 거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뭘 배우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건 됐고 하나님이 신으로서 나에게 주실 것만 주시면 됩니다. 네? 저에게 주실 것만 주시면 돼요. 그건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나오는 신앙생활 하면 되시겠냐 말입니다. 요처럼 나는 의로우니 복받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해를 입히는 것 나는 그건 이해할 수 없다. 이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일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복, 행복, 즐거움, 만족, 위로, 평안함 여기에다가 그걸 추구하는 그 사람들에게다 욥에게 했던 말처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불신하고 외면하고 부정하고 악하다고 말하려느냐 내가 이렇게 구하는데 하나님 나를 왜 안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어가는 불신앙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 복을 추구하는 것과 동일한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냐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겁니다. 알면 갑절의 복을 더 주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 복을 누리는 자 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 전에 드렸죠. 이스라엘을 의롭다 여겼어요. 바벨론으로부터 공격받는 것에 대해서 의인이 악으로부터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빨리 해방시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 강조하면서 얘기했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그 말을 알아들었던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박국 3장 16에서 18절 말씀, 그 말씀을 듣자 하박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어지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느니라. 그 말씀이 햄머로 머리를 딱 맞는 것처럼 내가 여태까지 정말 교만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롭다라고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다라고 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했는데 우리는 율법에 주는 의인이라고 하는 그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그 삶 그것만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 살았다라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래서 뭘 선택합니까? 그들이 원하는 행복한 삶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합니까? 다음 보여주세요. 7절부터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까지 복의 기준이 되었던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의 열매들 이제 없어도 괜찮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괜찮아. 양이 없고 소가 없어도 괜찮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할 거야. 아멘.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3달란트 받았던 이들은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수고하여서 5달란트, 3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4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잖아요. 그쵸? 시작.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주인은 수고해서 달란트를 남기라고 준 게 아닙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주인 앞에 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던 이는 그 주인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굳은 사람이에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면, 내가 주인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 그거 원하시는 분이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인이 의도한 것과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쫓겨납니다. 30절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뜻을 가졌는지 알지 못함으로 그는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남을 당하고,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다라는 말은 뭐냐면, 먹을 것을 먹지 못하여 입이 비어 있으므로 씹을 때 씹히는 게 없으니까 갈리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주인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먹지 못하는 그러니까 입이 비어서 갈린단 말입니다. 굶어 죽는 거예요. 이제 주인을 알지 못하니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포도원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주인이 나가서 품꾼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가서 품꾼들을 들여오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다 끝나서 이제 품꾼 삭을 나눠줘야 될 때에 먼저 온 품꾼은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왔고 많은 일을 했으니까 더 많은 품삯을 주겠지? 맨 마지막에 1시간 전에 들어온 품꾼은 아이고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나에게 줘봐야 얼마나 주겠어. 근데 주인의 뜻은 무엇입니까? 약속한 대로 한 달란트씩 다 주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많이 일을 했는데 나는 너와 약속한 것을 그대로 주는 게 내 뜻이다.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주인한테 반항을 합니다. 예? 자기의 의가 강해서 주인은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품꾼 다시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안 쓰는 겁니다. 포도원 농장 주인은 그들에게 품삯을 주어서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게 주인의 은덕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은혜 있게 하려고 뜻을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을 불러왔는데, 돈은 다 똑같이 주면서 했는데, 이 세속에 쩌들어 있는 사람은 내가 좀 더 일을 했으니까 더 주겠지? 주인을 왜곡시키고 주인을 자기 뜻에 비유해서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품꾼은 더 이상 그 주인과 같이 일을 하지 않겠죠. 세상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인과율이죠.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왜 나에게 더 많은 일을 했는데 더 많은 삭을 주지 않습니까? 아니다. 나는 너와 약속한 것을 주는 대로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의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게 주인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악함으로 세속에 쩌들어서 주인의 그 순수한 그 은혜를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아는 것이 사는 겁니다. 주인의 뜻을 아는 대로 이해하고 맞춰 드리는 것이, 그것이 생명 얻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된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내가 누군지를 알아. 나는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려고 그래. 설명을 계속해서 하시고 그 설명된 삶을 살게 하시면서 더 크게 설명해 줌으로 인하여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우는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계세요. 성령이 하시는 것, 그 일을 알리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에베소서 1장 17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기억하시기 부탁드릴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님이 이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며 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것, 이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알려주신단 말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12제자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뭔 말을 했어요? 방언을 얘기합니다. 방언을.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수많은 제자들이 이 제자들의 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면서 저거 우리가 태어난 그 지역에 왔는데? 이러면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이 딱 임재하셔서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듣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11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 제자들의 설교를 듣는 이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는 그 말들을 들은 이들이 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13절 말씀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께서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알려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한 말씀,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데 저 사람들 대낮부터 지금 술 취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의 경험을 통해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 있는 자들은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내용들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장준호는 이러면서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계보를 써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안 써 계신 것 같으시죠? 써 계시다니까요.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보이시죠? 할렐루야. 보여야 돼요.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습니까? 28장까지 있어요. 근데 29장도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쓰고 하는 그 페이지가 29장이에요. 할렐루야. 저도 29장 맨 끝절에 한마디 들어가 있어요. 장준호가 말씀을 전하였더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도 다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쓰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도록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들은 여전히 욥의 과거처럼 하나님을 보다는 자기의 의를 쫓고, 과거의 하박국처럼 의로운 이스라엘을 왜 악한 바벨론으로부터 고통받게 하십니까 하고 따지고,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먼저 온 포도원 풍금과 같이 하나님을 주인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세상의 복을 추구하고 계속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펼치시기도 하시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고 누구에게 주시지 않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작년에 헌금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썼기 때문이죠. 많이 주신 분은 많이 내셨고, 적게 받으신 분은 믿음으로 내셨고, 그래서 다들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던 것이 거기서 다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다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양은 많고 적음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누구에게는 많이 주고 누구에게는 적게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이 주는 대로 하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믿음으로 잘 살아야 돼. 적게 주신 분들, 적은 것이지만 이 속엔 내 계획이 있단다. 건강하신 분들도 있어요. 건강한 자들은 내가 기뻐하는 듯이 무엇인지를 알아봐. 건강을 잃은 사람들은 비록 병원에 있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내가 나를 향해 기도하는 것이다. 관계가 어려워서 지금 시험 걸려서 애통해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같이 가셔서 위로하시고 평안으로 주시며 조금만 참아. 하나님의 나라에 오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말을 하고 어려움을 직면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 그 마음속에도 기도할 때마다 말씀하실 거예요. 너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았노라. 너의 그 자기의 인간적인 술셋 다 내가 무너뜨리로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 모든 삶 가운데에 많고 적음, 부유함과 가난함, 건강함과 연약함, 외로움과 눈물, 사망과 어려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셔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왜? 다 설명되어져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 설명 들으라고 하시거든요. 믿음으로 들으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읽었던 그 본문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좋은 거 뭐 받고 싶으세요? 좋은 거 뭐 받고 싶으세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거 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알게 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설명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설명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음이 계속할 거예요.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 성령 주신다는데 왜 엉뚱한 거를 구하시는지. 성령 충만했던 이들이 모였던 초대교회에서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큰 일을 알아들은 자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다 내어놓고 어려운 이웃들을 다 섬기고 사랑하는 그 일에 전념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로, 모델로 초대교회가 생겼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 교회를 목표로 삼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처음 들으셨어요? 네. 우리 주부에도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나? 여기 있잖아요. 여기 사도행전 2장 42에서 47절을 모델로 하는 교회, 초대교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 그 교회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지금 없어요. 그때 한시적으로 있었던 교회예요. 지금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향점을 발견했어요. 어떤 교회로 가야 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일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 내어드리는 신앙 고백이 가득한 교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마음을 다하는 사랑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앞에 초대교회로 모델로서 있지 않습니까? 그치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 설명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그 길로 나아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설명하실 때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으로서 물질도 내고 시간도 내고 헌신도 하고 성가대로 교사로 식당 봉사로 자기를 내어드리는 것에 기쁨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치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를 부르셨어. 나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대. 이게 확신으로 다가오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구하십시오. 어떤 복? 좋은 것. 좋은 복을 구하십시오. 그 복이 뭐다? 성령 하나님. 복을 구하는 만큼 성령께서 당신을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 듣는 것이 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멸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소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진짜 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아 함께할 부요한 복도 구하고 가난한 복도 구하고 강건한 복도 구하고 질병의 복도 구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만 한다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강난나무에 찌고
밭에 소출이 없고 양이고 소가 없어도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그 복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족의 복, 불만족의 복, 웃음의 복, 눈물의 복, 감사의 복, 한숨의 복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셔서 설명해 주시는 거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 요것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생명과도 같이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